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인류를 향한 마지막 진리의 강의 제6편입니다. 오늘은 하느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가 이를 이 강의토록 하겠습니다. 하느님께서 하느님 자체는 하늘 있지 않습니까? 하늘이 있어서 이 땅을 만들었어요. 우선 인간이 걷고 다닐 이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하늘이 있어 이 땅을 만들었어요. 땅 위에 오곡백과가 풍요로워요. 그런데 이를 즐기고 다스리고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할 그 무언가가 필요했어요.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그러한 이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똑같은 그런 마음의 후손들이 필요했어요. 우리 인간은 후손입니다. 신들은 신하지만 인간은 후손이에요. 후손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흙으로 빚어서 또 당신의 길을 불어넣고 영혼을 또 갈라서 불어넣었습니다.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어요. 바로 인간 창생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. 함께 이 대자연을 누리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인간계를 만들자. 또 이 자연을 만들자. 이런 취지였어요.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고 또 인구가 늘어나게 돼요. 앞으로 그러므로 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내 영혼만 있으면 다행인데, 그런데 하느님께서 미처 창조하지 않으신 이 마음, 우리의 마음작용, 말하자면은 우리가 육체가 생활하면서 또한 느끼고 맛보고 서로 부딪히고 있으면서 또 다른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바로 이 사상과 감정의 종합 집합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마음은 이 내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인 체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. 그러하면서 그 마음이라는 게 육신이 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또 사람이 늘어나니까 내가 더 먹고 싶게 되고 자꾸 이렇게 이 추구하려는, 가지려는 욕심이 형성되고 또 내가 좀 더 잘나 보여야 되고 하는 자존심과 오만이 형성되는 거예요. 말하자면 하나님처럼, 하나님은 그야말로 오랜 세월의 거대한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?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그릇이 있고 마음작용이 자체가 없는데 인간을 창조하고 보니까 또 다른 이 마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그걸 이 육신을,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. 그래, 그 마음이 이제 이 하느님과 똑같이 닮으시면 다행인데 그 마음이라는 건 애초에 비어 있어요. 이것도 역시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겠죠. 비어 있어요. 자, 우리가 그 만물에 서며되어 있는 그 마음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랑과 자비입니다. 그 마음하고 그 대우주에 서며되는 그 마음하고 인간도 역시 마음이 있습니다. 마음이 있는데 큰 그 우주적인 마음이 있고 또 후천적인, 그 선천적인 마음이고 후천적인 또 마음이라는 게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. 그 마음이 이제 이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. 실질적으로요. 근데 그게 우리 주인은 아닙니다. 주인을 형성하면서 이끌어가는 거죠. 그래, 그 주인이, 그 마음이란 게 경험도 부족하고 마음이 그릇도 약하고
또한 이 우주신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인간이 바로 이 경험과 노하우가 없고 또한 이 그릇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주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이 그릇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걸 놓쳐버리고 그리하여 인간들끼리 서로 내가 더 잘났니? 네가 더 잘났니? 내가 더 많이 먹니? 상대가 더 많이 먹니? 이렇게 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 지구가 엉망되는 거예요. 물론 애초부터 하느님께서 그걸 작정하고 하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함에 따라 가지고 이 인간이 늘어나고 함에 따라서 바로 이 창생 인간 창조에 새롭게 창조된 인간의 그러한 이 목적 자체가 또 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하느님께서는 나와 같이 만들어야 되겠단 말이야. 후손을 낳아 보니까 우리가 3대 부자 없단 말 있지요. 후손을 낳아 보니까 이런 후손들이 욕심만 부리고 오만 부리고 이렇게 하거든요. 이러니까 나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야. 그러니까 이 창생의 목적이 뭐냐? 바로 그 영혼을 고등하게 진화를 시키는 거예요. 얼핏 우리가 우주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 우주인들은 이 비행 접시를 몰고 다니고 그 마음이 진정 어지고 착하기 그지였고 그 세계에서는 활약한 그러한 세계 아주 고등한 수준 높은 정신과 그 과학 문명이 발달되는 고등한 세계죠.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창조됐을 겁니다.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현재 인간계처럼 이끌고 또 진화시키고 해서 고등하게 만들었을 거예요. 그리 우리 인간의 이 창생 목적도 이제 어떻게 되느냐? 좀 더 그 영혼이 진화되는 방향으로 고등하게 가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 영혼은 하느님의 영혼과 똑같아 가지고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. 사라지지 않아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인간계를 만들고 난 뒤에 이 하늘에서는 그 인간의 영혼이 갈 수 있는 세계, 나군이 동산 또는 천당, 극락세계 이걸 만들어 놨어요. 그 속에 인간이 갈 수가 있는데 그쪽에 처음엔 다 갔겠지요. 가서 이제 그쪽에서 다시 이 인간 영혼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인간으로 돌아온 걸로 이렇게 순환이 되게 되었어요. 이게 진정 우리가 말하는 윤회인 것입니다. 인간의 영혼은 그 동물에 들어갈 수 없어요. 서로 파장권이 맞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로 용도가 틀리고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 이 육신이라 하는 것은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. 육신만이 변화가 됩니다. 영혼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. 처음에 이제 이 나곤의 동산에 천당에 그쪽에 인간들이 왔단 말이에요. 생을 다하고. 그런데 얘들이 빛이 약해. 다 하느님 같은 빛이 아니야.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? 하느님께서 당신과 빛이 비슷한 걸로 자꾸 진화를 시키고 싶으시겠죠. 근데 그 진화되는 게 영혼 자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의 빛으로 기로 존재합니다. 인간은 음과 양의 기가 동시에 있어가지고 이 음양이 조화로 인해 가지고 육체가 이 변함에 따라서 영혼이 변화가 일어납니다. 영혼이요. 그런데 영혼 혼자서는 음기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떡합니까? 극락세계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 진화가 일어나지 않고 좀 더 높은 고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인간계로 내보낸 거예요. 인간계로 또 그쳐서 본인 스스로 그래 하고요.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서울이 있고 서울 중앙이 있고 또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나그네 동생에 딱 가보면은 그쪽 마서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어요. 중앙에는 빛이 번쩍하고 빛가 번쩍하고 이런데 지방이 있으니까 좀 더 초라해 보여. 약하고 초라해. 그러니까
본인들도 그 영혼이 빛이 더 밝아가지고 저 중앙에 가서 떵떵거리고 싶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그 세계에서는 수천 년이 가도 빛이 밝아지질 않아. 단 인간의 육신을 빌어서 많이 베풀면은, 사랑하고 자비하고 많이 베풀면은 그 그릇이 생성돼서 하늘의 빛이 들어와서 더욱더 밝아지는 거예요. 영혼이. 그 밝은 색에서 밝게 빛나는 그 영혼이 다시 천당으로 들어가면은 그 좀 어느 정도 변들해서 어느 정도 진화돼 가지고 좀 더 중앙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 세계는 좀 더 활락한 세계라. 지방보다 빛이, 사랑의 빛이 강하니까 좀 더 활락한 세계라. 그 세계에 이제 들고 싶은 거예요. 이제. 그래서 인간을 거쳐야지만이, 인간의 육신은 음양이 존재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 변화를 거쳐야지만이 새롭게 그 나군의 동산에서 밝은 빛으로, 더욱더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창생이 이제 목적이 처음에는, 옛날 태초에는 같이 즐기자 이런 데서 출발했는데, 그런데 그 그릇이 약해. 인총이 늘어나니까 그것이 마음적인 의해서 어두워져 버려.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이제 창생의 원리는 좀 더 그 영혼이 고등하고 밝은 빛으로 진화한 쪽으로, 이쪽으로 창생을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이 하느님의 뜻으로 보아질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렇게 오랜 동안 수양하다 보니까 기와 하늘의 빛을 수양하다 보니까 이런 또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